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야훼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야훼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야훼께 구하매 야훼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목을 메뚜기 재앙 2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새벽 예배 설교에도 메뚜기 재앙에 대한 서막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메뚜기 재앙 2입니다. 어제 설교 제목이 메뚜기 재앙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메뚜기 떼가 애굽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혹시 메뚜기를 드실 줄 아시는 분 계시죠? 메뚜기가 식용으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앞으로 이 미래 시대에는 점차 환경 오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들이 점차 고갈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 시대 대체 음식으로 이 곤충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식용으로 이 곤충들을 재배해서 먹는 사람들이 벌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뚜기 드셔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새우맛 같다고 하기도 하고 보통 튀겨 먹거나 구워 먹거나 그렇게 먹잖아요. 저는 메뚜기를 전혀 먹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음식들은 하나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때로는 식용으로도 쓰이는 이 메뚜기라는 곤충이 숫자가 많아지면 어마어마하게 이 인류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메뚜기를 사용하여서 그 많은 떼들을 불어서 온 애굽 땅에 아주 극심한 아주 치명적인 또 재앙을 하나님께서 몰고 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면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뉴스 등에서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라는 뉴스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메뚜기 떼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비단 오늘 성경에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재앙에서만 메뚜기 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세계 각국에서도 메뚜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실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의 땅 위로 너의 손을 쭉 뻗으라고 또 명령하시죠. 애굽의 재앙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그 재앙의 시작에는 모세가 손을 뻗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역시도 처음에 모세가 손을 뻗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얘기는 또 다른 재앙이 시작이 된다는 사인이죠. 이 바로 메뚜기 재앙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 지팡이가 애굽의 땅을 향해 쭉 내밀었을 때 바로 그 놀라운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요, 동쪽에서 온 낮과 온 밤에 바람이 강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여러분 거기는 뜨거운 사막이잖아요. 중동 지역이잖아요. 바람이 계속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러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할까? 아마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침이 되니까 여러분 이 모기가 나르는 것도 윙 하고 소리가 나는데 메뚜기들도 떼를 지어서 새까맣게 나르면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린다고 합니다. 아침에 되니까 저 동쪽에서 부는 그 바람을 따라서, 동풍을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새카맣게 몰려드는 그 메뚜기 떼가 애굽을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메뚜기 재앙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과 함께 임했습니다. 제가 왜 자꾸 동쪽을 강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이집트에 메뚜기가 날아오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메뚜기 떼가 심심치 않게 날아오죠. 물론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메뚜기가 날아오는 것은 서쪽에서 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보통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동풍을 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리비아나 에티오피아가 이집트의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의 메뚜기들이 보통 서풍을 타고 종종 애굽으로 날아왔던 것이지, 동쪽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에 새카맣게 몰려드는 메뚜기가 온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것은 자연적인 그런 순리가 아니라 뭔가 어떤 존재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적인 보통 생각, 상식을 완전히 뒤집으시면서 보통 역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서풍에서 불어오는 메뚜기가 아니라 동풍에서 불어오는 메뚜기 떼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낮과 밤에 온종일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을 타고 메뚜기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날아왔다라는 거죠. 온 사방에서 동쪽에서 날아올 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메뚜기를 다 모으셔서 애굽으로 총 집중을, 융단 폭격을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보통 이 작은 곤충들은요, 새들처럼 날개가 크거나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를 이동할 때는 바람을 타고 이동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들도요, 철새들을 이렇게 보면 그 새들이 이제 계절이 바뀌고 또 막 이동을 할 때 보면 무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편대를 이뤄서 날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새들 역시도 장거리를 이동할 때는 이 바람의 이 순항을 하면서 자기 몸을 바람에 맡기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새들도 본인들의 에너지를 충분히 비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편대를 만드는 이유는 이 날개짓을 서로 할 때 삼각형의 모습으로 배열을 해야 이 서로 날개짓에 의한 그 바람에 의해서 그 뒤에 있는 새들도 같이 바람을 타고 날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낮게 날아다니는 참새들은 그런 바람을 타지 못하기 때문에요, 참새들이 날아가는 모습 보면은 날개짓이 굉장히 빨라요. 바다다다다다다. 그런데 그렇게 날개짓을 많이 해도 큰 새들처럼 멀리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에서 저 나무, 저 나무에서 또 저쪽 나무, 이렇게 잠깐 날르고 또 쉬고 나르고 또 쉬고 하는 것을 아마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나 큰 새들처럼 하늘 높이 나는 새들은요, 날개짓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시잖아요. 가끔 보면은 매 종류나 독수리 종류가 하늘을 이렇게 막 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심은 그렇게 보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런 새들을 보면 날개짓을 많이 하지 않고 딱 펼친 상태에서 그냥 바람에 본인들의 몸을 맡기면서 순항을 하죠. 비행을 하죠. 그것이 바로 바람을 타고 나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곤충들도 장거리를 나를 때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어오시는 그 동풍을 통해 메뚜기들은 그 동풍에 몸을 맡겨 하나님이 그 바람을 향해 이끌어가는 대로, 메뚜기 떼들을 바람을 향해 이끌어가는 대로 메뚜기들은 그냥 하염없이 이끌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착한 곳이 바로 애굽이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애굽의 온 땅에 남아있는 그 식물들을 다, 농작물들을 그냥 전멸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 설교 때 말씀드린 그 우박의 재앙 때, 7번째 재앙이었던 그 우박 재앙 때 모든 우박으로 인하여 이 식물들이 다 꺾여지고 망가지고 농작물이 망가졌는데, 그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싹이 자라지 않았던 이 밀과 쌀보리가 남아 있었다. 그래서 많은 애굽 사람들이 바로를 비롯하여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제 밀과 쌀보리가 자라날 것이다. 왜? 우박이 끝났으니까. 또 이 농작물을 피해를 입힐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까,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밀과 쌀보리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나면 또 이걸 우리가 농사를 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식량을 삼으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안위, 인간적인 생각, 그래서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말의 희망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 8번째 재앙인 메뚜기 떼를 통하여 그 남아있던 밀과 쌀보리마저
싹 다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심판하실 때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한 번의 실수도 없습니다. 완전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요 1597년에 제가 한번 조사를 또 해봤습니다. 강한 바람에 의해서 헝가리에서 폴란드로 메뚜기 거대 군단이 또 날아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농작물 피해가 있었고, 1536년 흑해에서 부는 또 바람이 우크라이나 포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또 메뚜기 떼가 몰아쳐서 32km 내의 반경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먹어치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약 30km 정도 거리면 어디까지 갈까요? 약 여기에서 30km 정도면 여의도 가까이까지 거리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반경에 있는 모든 농작물들을 메뚜기 떼들이 싹쓸이했다라는 거예요. 2011년 호주에서도요, 이번에는 메뚜기가 평균 몸 길이가 8cm나 된대요. 보통 메뚜기 아무리 커봤자 제가 알기로는 새끼손가락만한데 8cm면요 여러분 거의 한 이 정도 되는, 거의 뭐 손바닥 길이보다 조금 짧을까? 어마어마하게 큰 괴물 메뚜기가 또 나타나서 농장과 목초지를 엉망으로 만들었대요. 제일 최근에 2014년 8월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마다가스카르 섬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큰 피해를 줬는데, 이 마다가스카르 섬에는 벌써 3년 동안이나 매년마다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메뚜기 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전 세계 곳곳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이 메뚜기 떼가 한 번에 많이 모이면 100억 마리까지도 몰려다닌다고 해요. 100억 마리면요 정말 사람도 그 사이에 서 있으면 굉장한 피해를 볼 수 있고 위험할 수가 있겠죠.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나면은 풀 한 포구도 남지 않는데요, 완전하게 깨끗하게 그냥 황무지로 변하고 만다고 합니다. 이러한 메뚜기의 습성을 하나님은 이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메뚜기를 통해 많은 이집트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것은 자연의 섭리가 아니다, 이것은 너네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동쪽에서부터 오는 바람을 타고 메뚜기 떼가 몰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만왕의 왕, 창조주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집트에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많은 신들이,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곡물을 주관하고 곤충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또 병충해를 막아주며 이 풍요롭게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고 믿는 그 당시에 이집트, 애굽의 우상신 중에 세트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신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하여 그 농작물을 다 박살을 내므로 인해 그들이 믿고 있던 우상신 그 세트라는 신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은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재앙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이집트의 그런 우상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또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뚜기의 재앙들이 다시 한번 이집트에 막 몰려오니까, 이전까지는 바로가 그래, 네가 믿고 있는 모세, 네가 섬기고 있는 유대 백성이 섬기고 있는 저 야훼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우리의 능력이 있는 이 술법사들보다도 너가 믿고 있는 저 야훼 하나님이 더 능력이 뛰어나구나, 그러면서 몇 번이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라, 내가 보내줄게 하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서 또 붙잡고 또 재앙을 만나고, 또 보내줄게 하다가 또 완악해서 붙잡고 또 재앙을 만나고, 지금 이러한 재앙들이 반복되고 있는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번 8번째 메뚜기 재앙에서는 이 바로의 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메뚜기 재앙을 만나면서부터는 왠지 바로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뭔가 위험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 두려움이 바로의 마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세를 회유할 때는요, 바로가 애원을 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야훼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 본인에게 정확하게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왠지 이 메뚜기 재앙을 만나면서부터
자기의 목숨까지도 왠지 뭔가 보호받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지 모세에게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라건대, 원하건대 모세야, 아마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야 그래도 너와 내가 형제로 지낸 정이 있잖니, 원하건대 지금 이 죽음의 이 공포에서 좀 나를 좀 건져다오. 너희 하나님께 좀 잘 좀 얘기해달라, 잘 좀 기도해줘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8번째 비로소 재앙 때, 메뚜기 재앙 때 바로는 사망의 냄새를 맡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역시나 바로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드셨어요. 저는 참 이 출애굽의 재앙을 읽을 때마다 바로가 한편으로는 좀 불쌍한 마음도 듭니다. 바로는 그저 자기 땅 이집트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그 우상들의 신과 그리고 본인들 나라의 전통대로 그냥 정치를 하면서 당연히 자기 나라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니까 노예를 극진하게 대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 뿐인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 성경의 기록을 위해 바로는 그저 악인으로 쓰임 받고, 그리고 본인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다 이루어 가시기 위해 바로를 더 완악하게 만드실 때마다 바로의 마음은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완악해져서 또 못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해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저 홍해 바다에 수장돼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바로는 애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흑암의 재앙 또 장자의 죽음까지 이 바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또 본인의 죽음까지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이 애원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반대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동쪽에서 왔던 메뚜기떼를 다 또 몰아넣으셔서 옮겨주셨는데, 이 메뚜기 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홍해에 다 수장시켰습니다. 그 수없이 많았던 메뚜기 떼들을 다 하나님은 홍해로 수장을 시켰습니다. 왜? 서쪽에 바로 홍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바로와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의 이 죽음을 예표한 것이죠. 본인들도 홍해에 다 수장되어 죽음을 만났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월요일날 새벽에 설교할 때도 우박재앙 때도 제 초점은 바로에게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써가시기 위해 이집트에 많은 재앙을 내릴 때 바로가 하나님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야,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얼른 가. 그랬다가 또 어제 메뚜기 재앙의 사막에는 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래, 그러면은 모든 너네들 유대 백성들 다 가지 말고 장정들만 가서, 남자들만 가서 예배해라. 노약자와 여자들과 아이들은 그냥 여기 남겨두고 장정들만 가서 예배해. 조건적인 자기 마음대로 그런 또 술수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재앙을 만나고 또 재앙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야, 이게 바로가, 우리가 바로를 욕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때때로 이 바로와 같은 마음의 변화와 내면과 이 죄 짓는 것이 내재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저를 반성하고 돌이켜보는 또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비단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고 우리가 믿고 항상 감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힘든 감사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겐 유익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과연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냥 제3자가 고난을 당했을 때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찾아온 고난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예요. 더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조언은 잘하죠.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저는 지난주에 참
이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교부에 참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이 병이 든 우리 아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권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끝까지 권사님하고 저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드님을 데려가셨어요. 물론 하나님 만나고 가셨어요. 그런데 저 같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원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좀 살려주시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원했는데 좀 살려주시지. 저도 그렇게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이 수개월 동안 우리 권사님이 계속 간호를 하시니까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식사도 잘 못 드시고 자기는 전혀 돌보지 못하시고 계속 간호만 하니까 너무 안쓰럽고 이렇게 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권사님 앞에 갔을 때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좀 기도를 좀 들어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할 말이 없는데 오히려 권사님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 힘든 시간들을 나는 버틸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이 어려운 순간들을 그래도 다 버텨낼 수 있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앞에 진짜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우리 교우들에게 조언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삶 앞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항상 내 마음이 물론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진 않지만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지 않고 내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 성경은 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고난들 속에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고난은 계속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삶에는 고난이 전혀 없어야 돼. 이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더 오히려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더 많이 찾아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울고불고 때를 쓰는 것도 좋지만 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제일 좋은 교과서 해답이 있습니다. 어디에? 성경에. 누구? 욥이죠. 욥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과 심지어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까지 다 잃었는데도, 그리고 자기 몸에는 아주 극심한 이 피부병까지 얻었는데도요,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친구들과 논쟁하다가 하나님께 범죄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신앙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은 변하지 않았던 욥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많은 하늘에 있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욥을 칭찬까지 하시면서 욥을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제가 이번만 위기만 넘겨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작전 기도라도 하듯이 하나님께 작전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작전 기도하고 막 애원해놓고 나의 위기가 벗어나면, 내 어떤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꼭, 제가 다음번에는 꼭, 제가 여유가 생기면, 제가 시간이 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협상을 하면서 마치.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한 것들은 끝내 하나님이 접수하셨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바로의 마음처럼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께 혼납니다. 우리는 끝까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오고 안 좋은 상황이 오고 정말 우리 삶 앞에 힘든 일이 생길수록 더 우리는 아무 일이 없었던 편안할 때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많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우리 조상들을 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보면 막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고, 매달린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더 우리가 그럴 때마다 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더 하나님께 맡겨야죠.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애초에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끙끙대다가 더 넘어지지 말고, 더 주저앉지 말고 애초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맡기느냐? 화내면서 맡기는 게 아니라, 원망하면서 맡기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하면서 맡기는 게 아니라 감사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시절에 그런 믿음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자기는 쫓기고 있고 조금만 좀 편하게 쉬려고 치면 왕의 군사들이 발밑까지 쫓아오기 때문에 다윗은 제대로 잠도 못 잤던 그 도망자 시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죠.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저는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는 그냥 전쟁에 나가 싸워 승리한 것밖에 없는데 왜 제가 이러한 모함을 받고 이런 죽음의 위기에 빠져야 합니까? 원망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내가 지금 기거할 것이 없어서, 거할 곳이 없어서 노숙을 하면서도, 들풀을 먹으면서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였던 인물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그 도망자의 신세에서 끝내는 그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뿐인가요?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까지 다윗의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 백성들에게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메뚜기 재앙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빠지지 않게, 타지 않게, 죽음의 골짜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우리 레마의 말씀이 되고 승리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또 깨닫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또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힘쓰며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사역과 강건함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사범으로 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